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동맹한 이웃들, 즉 24절에서 말하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이웃들과 연합하고 또 집안에 있었던 하인 318명을 데리고 롯을 잡아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노략했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들과 함께했던 다른 세 왕, 즉 네 왕의 연합군을 가서 공격했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왕들을 아브라함이 쳐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첫 기록이죠. 그런데 전쟁의 첫 기록이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에게서 있었고 승리의 기록,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기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으로 큰 군대를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모두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올라가서 군대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이 양들이나 치지 군사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는 그들의 재물 외에도 많은 노략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전리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 살렘이라는 의미이죠. 즉 지명과 이름이 있고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 천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 지역에 있었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높이며 제사를 주관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온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홀로 여호와를 아는 자였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 홀로 믿는 믿음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의 사람들을 모든 시대에 어디에나 항상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의 축복문 같은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서 계속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그룹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아론을 필두로 해서.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인물,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인데 너는 어느 계보이냐면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라라고 시편 110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11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my Lord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상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를 구약에서 선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재림의 때 그때를 성경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는 그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밟아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는 제물, 영원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이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대속의 효력을 가진 제사입니다. 누구에게만 효력이 되냐면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또한 주님은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의 완성과 성취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과 변별되는, 구별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죄를 위해서,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그러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인 대제사장의 영원한 완성이신 예수님은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성막과 성소의 지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오리지널,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사 승천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너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어떤 계보입니까? 멜기세덱의 계보이고 그것이 등장한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처럼 성경이 시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이런 인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의 등장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앞에 19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아브라함은 이전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었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빌며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배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은 자신의 물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냥 너 가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돔 왕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할까봐 나는 당신이 주는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과 동행했던 동행한 이웃에 대한 분깃은 챙겨줍니다. 나는 당신 것 받지 않겠지만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페이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신 그 성만찬을 예표하게 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한 장면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